분명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변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성품과 환경을 타고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 선한 행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성품과 환경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선하고 바른 삶이 조금 더디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성품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걸작의 자리에 세우세요. 그렇지만 그 걸작의 자리로 가는 그 길에 완전하고 성공적인 일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란 말이에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가 우리를 좌절케 할 거고 우리를 절망케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꼭 붙들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그게 반복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설명하신다니 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해서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내려주신 삶이에요. 그것을 조금씩 찾아서 확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통과하면서, 실수를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삶은 천국에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 완성되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술을 끊지 못하시고 결국 길에서 넘어지셔서 횡사를 하신 우리 교회 교인 정 선생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오셔서 알코올 중독자로 떠나셨어요. 그때 저는 그분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죽는 날까지 술도 못 끊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따졌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셨다면 반드시 술을 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끊어야 할 것들을 다 끊으셨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게 다 끊어질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그 정도를 갖고 성화라고 합니까? 왜 술, 담배가 나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이 성전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다면 짠 음식, 매운 음식 많이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아울러 운동 안 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라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더럽게, 해롭게 만드는 그게 죄라면 운동하는 놈도 똑같은 거죠.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는 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나요?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성화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옷소매를 꼭 붙들고 목숨 걸고 그분께 매달리게 되는 전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성화의 절정은 온전한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요가 성화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 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다양하다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가 평생을 강도짓과 살인만을 일삼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자기의 시도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었으며 그러한 삶이 진짜 강한 삶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저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 저 좀 꼭 붙들어 주세요 라고 매달려서 결국 그날 저녁에 낙원에 간 것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목적지인 거예요. 온전한 나의 부인,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만 꼭 들으면서 살게요. 그 자리.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로소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전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못한다니까요. 그의 강도 행위, 살인 행위가 그를 더럽게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더러운 행위를 했다고, 실패를 했다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저놈은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의 양으로 그 사람의 성화의 정도나 신앙의 깊이를 재서는 안 돼요. 그 정 선생님은 매일같이 술을 드셨지만 한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2시간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꼭 나오셨어요. 요 앞에 앉았어요. 바로 우리 하나가 앉은 그 자리에. 어떨 때는 오줌을 싸서 다 젖은 옷을 입고도 걸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주일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조자리에서 목사님 이제 복음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네요.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길바닥에서 술 취하고 넘어지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끝까지 술 하나도 못 끊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군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래도 너는 술 하나도 못 끊었으니까 저 연옥에서 한 1000년만 있다 와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술도 하나 못 끊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지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그 알코올 중독이 그분을 더럽게 못 만듭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못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는 크고 넓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사망의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그런 것들과 하등에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소망하고 기대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 육신의 행위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단 말입니다. 다시는 이런 강도짓 살인짓 안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데려가 주세요. 다시는 이런 알코올로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채우지 않는 그런 곳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술만 먹고 죽는 날까지 가족들에게 폐만 끼치고 갔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죄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러한 실수나 죄로부터 한 걸음 빠져나와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일찍 나에게 다가온 것 뿐이에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를 자랑하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을 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자랑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해준 거라면서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어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저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측은지심을 갖는 게 성도의 도리지, 그를 가리켜 돌을 던지는 게 성도의 도리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목매지 마시고 본질을 파고드세요.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밖에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해요. 그게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세전에 택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과 직장과 가족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이수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행위들이 많이 나오면 더 좋고 안 나와도 오케이, fine.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꽉 붙드셔야 돼요. 나는 아니구나를 확실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이나 가족이나 직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달의 세상이며 그 달의 세상은 해가 꾸는 꿈이라고 해서 어차피 달의 세상은 사라져버릴 거 막 살아도 되겠다. 아니요. 어차피 사라질 건 맞지만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우리를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버시고 공부하는 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서 1등 하세요. 의사들은 열심히 환자들 고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손님들 잘 섬겨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에 싱가포르 대학의 화학교수로 가 있는 우리 순영이가 이틀 동안 잠깐 왔다 갔었는데 아침에 새벽기도에 왔길래 이제 아침을 같이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왕이면 너 조교들하고 같이 지금 실험하는 그 실험으로 노벨상 타라. 목사님 그런 거 저 별로 원치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나의 설교를 심히 곡해하였구나. 내가 노벨상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지.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노벨상 타. 성실하게. 꼼수 쓰지 말고 성실하게 해서 노벨상 타. 그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그게 우리의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 온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